겨울 내내 춥지 않게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을 바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하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손주들 이쁜 사진들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작은 웃음을 찾고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어떤 분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무 목적 없이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서점에 박혀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한 좋아하는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멍하니 동물의 왕국 채널을 보고 있거나 특히 겨울이 되면은 미국 프로농구를 무심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저희 사소한 이런 소소한 기쁨들은 돈이 들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 건지 기뻐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TV를 켜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휴대폰 화면을 켜면은 새로운 소식과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나가면 거리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당길 수 있는 수많은 화려한 음악들, 물건들을 꺼집어내서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뻐할 것을 안다는 듯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인생 참 즐겁다, 지루할 틈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들이 부족함 없이 넘쳐나는 것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갈수록 우울증 약을 먹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서 수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모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뻐할 것들이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허무해지고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 즐거움이 넘쳐난 세상 속에서 왜 사람들은 더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한 심리학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쁨을 찾는 일은 참 잘하는데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는 못한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웃고 기뻤는데 돌아서면 금방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에는 또 어김없이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손주들, 자녀들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다 돌아가고 나면 나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내 모습들, 분명히 몇 시간 전에는 손에 만져졌던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들 다 사라지고 마음이 더 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기쁨을 찾는 일은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데 기쁨을 지키고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만들고자 노력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이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그 기쁨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비교해서 마음을 지키자. 이 시편 37편은 기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될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비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 기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경고부터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가장 빨리 뺏어가는 것이 바로 불평과 비교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비교와 불평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기분이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숨을 거칠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 바로 불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언제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집은 참 자녀도 잘하고 있네? 이 비교가 내 의도치 않게 조용히 내 인생에 찾아와요. 나는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문제는요, 이 비교가 내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탄 음식을 먹으면요, 그 당시에는 바삭하고 구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뭘 먹는 걸까요? 발암물질 먹는 거죠.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고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더 답답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짝짝꿍 맞는 사람들과 카페에 가서 신나게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누군가를 흉을 봅니다. 그 사람 생긴 건 왜 그래? 목소리는 왜 그래? 남편 흉도 보고 자식 흉도 보고 보일 수 있는 모든 흉을 3시간 4시간 동안 봤어요. 그럼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죠. 온갖 불쾌한 감정이 찌꺼기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 영혼이 더욱더 불쾌해지고 피곤함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한다는 것이 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불평은 절대로 기쁨과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불평 하나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의 빛 하나가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늘이 참 맑네, 이 말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내 기분이,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싫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끝이 없는가, 이 생각 한 조각,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밝은 빛 하나, 기쁨의 빛 하나를 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3시간, 4시간 동안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밝은 빛을, 그 스위치를 다 꺼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말들이 지속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밝은 기쁨들, 즐거움들, 소망들이 다 몰아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는 게 괴로워지게 되고 숨 쉬는 것도 불평이 됩니다.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TV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구역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아니,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TV 보면은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대요.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괜히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TV를 켤 수가 없대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기도 제목 꺼내고 있는데 기가 차대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누군가가 아주 얄미워 죽겠대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재수 3수에서 겨우 그 대학 들어갔는데 그 집 자녀들은 바로바로 좋은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교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은 지금 사업을 몇 개를 말아먹었는데 그 집 남편은 큰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중소기업 대표로 있고, 내가 그 집만 생각하면은 열불이 나서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가 마음에 쌓임이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을 다 몰아내니 보는 것, 말하는 것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꾸 비교하게 하는 그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게 하는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비교의 시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는 눈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요, 이 먼지는 저절로 쌓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마귀들은 계속 던집니다. 온갖 비교할 거리들,
시기할 거리들, 마음 상할 말과 마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었는데 왜 내 기분이 나쁠까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왜 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연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쌓여진 먼지는 결코 내 스스로 결코 먼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비교와 불평은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물리적인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 그 마음의 먼지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비교와 불평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불평과 그 시기, 비교의 찌꺼기들을 다 치웠으면 이제 그 빈자리에 기쁨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다윗은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한 문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방금 읽은 이 4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누리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백날 신앙 강요해 보세요. 너 교회 정말 안 갈 거야? 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렇게 했으면요 다 교회 다니게요. 강요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반감이 생겨요. 안 다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 첫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참 별거 똑같아 보입니다. 깻잎 한 장 차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주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내가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실망시켜 드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난 장남이니까 이번 시험은 꼭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늘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면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오시는 것 그 자체,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요 애들 얼굴이 환해져요. 현관문 앞에서 애들이 방방 뜹니다. 너무 좋아서 방방 뛰는 거, 이게 바로 아빠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내도 왔어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 집은요 아빠를 기뻐하는 거예요. 반면 어떤 집은요 아빠가 나가야 기뻐하는 집들이 있어요. 아빠가 나가면 애들이 방방 뜹니다. 드디어 나갔다. 드디어 우리 시간이다. 아내도 즐거워요. 드디어 내 시간이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집은 아빠가 들어오면 다들 바퀴벌레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그런 기척이 좀이라도 들리면 한순간에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간대요. 다 바퀴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로버트처럼 쉴 틈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아등바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와의 그 동행 그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해 주시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참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가 참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내 몸이 이제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내 몸도 낫길 원하지만 지금 나와 같은 통증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이웃들도 함께 나았으면 좋겠다.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나보다 더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라 하면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바로 6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신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빛처럼 내 인생 위에 나타나 주신다. 이 6절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 이 은혜의 6절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선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맡기고 기다리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을 기다림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고
이 기다림의 그 때와 기간을 모르니 내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답답함입니다. 왜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 인내라는 그 단어가 내 삶의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기다림이 오히려 평안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기다리는 내용보다 기다리는 대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령 아빠가 어린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생일에 이쁜 구두를 사줄게. 딸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이제 아이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빠가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아빠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을 해서 취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의 그 마음, 아빠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이 불안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오히려 설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기다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기만 한다면 기다림이 즐거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고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막막함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 되어지고, 염려는커녕 확신이 되어지고, 불안은커녕 새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그 상품이 조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억지로 흔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미 내 마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다림마저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끝에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으로 결론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다. 이 고백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왜 그래? 내 말년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우리 인생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은혜의 평강이다. 자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결론도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쁨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들,
비교하고 투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모든 비교와 불평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